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찬양할 수 있게 돼서 참 많은 감사와 또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라는 사람이 뭐라고 여기까지 왔나 싶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나님께 항상 시선을 맞추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아무리 머리가 좋든 어쩌든 간에 우리의 플러그가 하나님께 꽂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육신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지금 찬양을 준비하는 이 순간도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이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 되게 솔직하게 말하면 되게 준비하기가 힘든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나 기뻐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만 고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플러그인이 나의 어떤 기쁨과 슬픔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쁠 때에도 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내가 슬프고 내 마음이 외로울 때에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 하나님께 울부짖고 정말 고통을 표현하는 날이 있더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보이지도 않고 내게 직접 와서 말을 하시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말씀으로 말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 상황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모든 상황과 능력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 시간 그거를 믿고 우리가 한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힘든 상황마저도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하심 속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허락하심 속에 주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힘든 것도 그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임을 내가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한 반대로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나 기쁨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버지, 기쁠 때에는 내가 나를 잠시 절제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아버지 슬플 때에도 나만 삭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더 보게 하여 주시고 더 맞추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의 열기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시만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아멘.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성령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깊게 듣기 원합니다.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너무나 세상 속에서 정말 양이 아버지 이리떼 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참 많은 어려움과 또 실패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며 또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내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지 않으시면 그 어떤 평안도 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아무런 평안도 없습니다. 그저 슬픔과 고통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것들은 고통과 슬픔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평안만을 바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자격 없는 죄인에게 내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아버지, 내가 너무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주님께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떨어뜨린 부스러기라도 아버지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는다는 그 수고원에게 여인의 믿음처럼 하나님, 당신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말 간절함으로 바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 주님 그 겨자씨와 같은 은혜, 아버지 그 은혜를 내가 받기만 하면 아버지 그 겨자씨만한 은혜를 내가 받기만 하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그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그 작은 아버지 주님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의 평안으로 나를 채우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에 평안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자격 없지만 아버지 수고로니게 여인과 같이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나라도 아버지 부스러기, 그 정말 작은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마음으로 아버지 시간 정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은혜 없는 곳에서, 이거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오면 내가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쁘기도 합니다. 또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세상을 놓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할까? 왜 나만 이럴까? 아버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주셨듯이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스토리, 지금도 나를 위해 쓰고 계시는 한편의 시들, 그게 우리들 모두입니다. 하나님,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들, 그 시들을 주님께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날에 이 땅을 떠날 때에 정말 하나님 두 팔 벌려 맞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시며 오직 여호와만 더 바라보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한자리에 모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된 3월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에 한번 이 한 시간을 통해 함께 모여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에게 사랑과 은혜 주셔서 아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사단의 방해가 틈타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한 친구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찾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에는 꼭 교회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봄이 됐어요, 봄.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개학을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간, 적응이 좀 안 될 수도 있어. 작년 안에는 특별히 막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는 날도 있고, 안 가는 날도 더 많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우리 친구들이 가게 되어서,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중학교 2학년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2학년 된 친구들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우리 잠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절에서 제가 15장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 보지 못하니까 9절까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도 자막 나오면 같이 보고 또 우리 친구들 성경 펼쳐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아멘. 우리 친구들은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가지고 또 새 학년을 맞이해가지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친구들 안에 지난주에 또 어떤 친구 하나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빠가 목사님한테 전화하래요.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 친구의 생각과 다르게 그 친구는 뭐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아니지 않겠니?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알았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그러면서 왜 너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 이제 사실대로 엄마도 아빠도 모르는데 목사님한테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또 그랬더니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과정들을 이렇게 이제 겪어온 거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래 무엇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오늘 말씀을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믿음의 두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그 믿음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내용 전체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놓으셨으니까 이 말씀 믿어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적어놓고 있고 그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한 형태, 근데 가장 믿음의 본질적인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잖아요. 믿음은 순종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순종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A는 B다 있잖아요. 그래서 A 이퀄 B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순종과 사실은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하고 순종하고 내용과 형식이 같다라는 게 아니라 믿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둘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순종인 이유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들만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부족하니까 또 시간도 제가 이렇게 길게 많이 못 쓰니까 그래도 짧게만 조금 사울 왕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사울 왕은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원래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 기스라는 그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굉장히 처음에는 좀 수줍었어요. 근데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쯤 더 컸다. 한자쯤 컸다 그러니까 머리통 하나 정도는 큰 거죠. 그러니까 한 보통 사람보다 아마 30cm 가까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훤칠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용모가 빼어났다 그래요. 준수하다라는 말에 빼어났다. 아주 멋지다. 이게 남자에게 표현하자면 남자답다. 막 여자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외모를 가졌다. 아니 같은 남자가 보기도 와 정말 기골이 참 풍채가 좋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는 원래 뭐 이렇게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지금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야, 사울아, 이제 아말렉을 좀 가서 무찔러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말렉을 너희가 무찔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그러니까 여정 가운데 그 광야를 지나가니까 광야가 그냥 광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또 이렇게 점령하고 있고, 그것을 또 근거지로 삼고, 아니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기네 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지역에 아말렉이 이제 그곳을 이렇게 자기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아말렉 족장에게 부탁을 해요. 그냥 우리 이곳 지나만 갈 거야. 그러니까 길을 열어줘. 우리가 이곳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곳을 너희한테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해 하나도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나만 가게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이 싫어 라고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빈약한 거잖아요. 이제 노예 생활 막 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나왔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무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이 그들을 이제 공격해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도우셔가지고 그 아말렉을 그때 이제 물리치고 이제 그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는데 이 아말렉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아말렉이 얼마나 패역한가, 얼마나 죄 속에서 살았는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 싶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아말렉을 진멸이라는 건 그냥 전체를 모조리 그냥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하나님이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산불이 났어요. 막 요즘 최근에 막 이렇게 산불이 한 번씩 나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강원도 쪽 산불이 많이 나요. 근데 산불을 끄기가 어려운 거 뭐냐면은 막 큰 불을 잡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불이 꺼졌겠거니 하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다시 불이 일어나요? 이제 잔불. 그러니까 막 그 낙엽 같은 것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밑에 불씨가 조금 있던 것들이 다시 거기서 이렇게 불이 번져가지고 또 그것이 또 막 다른 산을 태우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 진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불을 잡는 것 못지않게 그 잔불을 정리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것은 그런 거예요. 잔불까지 그냥 다 꺼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진 그 악이 교묘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소, 양, 낙타, 나귀 다 죽여!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그곳 아말렉을 가가지고 아말렉이 진군하고 있는 아말렉 성으로 간 거예요. 겐 사람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했고 뜻대로 승리를 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만 더 남았어. 모든 것을 진멸하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사울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사람을 포로로 그냥 생포를 해요. 하나님은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는 아각 왕을 살려줘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소나 양 같은 것을 다 죽여라 그랬어. 그런데 거기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지고 기름지고 멋진 소와 양들은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자면 우리 오늘 보니까 9절의 하반부에 그런 이야기, 값어치 없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이고 가치 있고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다 끌고 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 사울 왕에게 보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요. 왕이여,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저기서 지금 들리는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뭐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다 진멸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백성들이, 무리들이 괜찮고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그것들 살려온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 말하죠. 그것이 악이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하고 23절에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이나 다른 여타의 그런 제사 행위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 우리 요즘 뭐 표현하자면 예배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줘요. 제가 거기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하고 23절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말을 해요. 좀 풀어보면 그런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순종이 어떤 예배 행위하고는 전혀 비교도 하지 않을 만큼 순종은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듣는 것이라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듣고 내가 그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그 순양의 기름보다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23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여기서 거역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고한 것,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여기서 사신 우상이라는 것은 개인이 만들어낸 실제하지 않는 그런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 앞에 구하고 그 신을 숭배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은 다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해요. 아니 나는 사실 나는 다 죽이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원해서 나는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울왕은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죄들을 끊어내는 것이 오히려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들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 그렇게 하자는 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10시에 모여가지고 무등산 갑시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는 우리 뷔페 갑시다라고 제가 광고를 했다 합시다. 그럼 우리 친구들 10시에 모이려고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죠. 그러겠죠? 와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해. 그리고 제가 우리 친구들은 산에 가면 내도록 무슨 기대를 해요. 그래, 내일만 가면은 뷔페 가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기대하는 거죠. 이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10시에 모이고 또 산을 가고 이제 이런 데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순종한다는 그렇게 말씀을 믿는 거라면, 순종한다는 것도 이런 것도 있어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어야 돼요. 자, 10시에 이제 모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비가 막 9시 반부터 막 내리는 거예요. 10시에 모여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막 집이 가까운 친구들은, 교회에서 가까운 친구들은 이제 나오려고 준비했을 것이고, 또 집에서 좀 먼 친구들은 이미 나와가지고 막 가. 이제 막 그런, 이제 교회에 지금 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 뭐 그때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래. 그러면 우리 친구 어디 가기로 했어요? 지금 산에 가기로 한 거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그때 돌아가야 됩니까? 교회에 와야 됩니까? 10시에 모여가지고 산에 가려고 그러는데 9시 반부터 지금 막 하늘이 깜깜해지고 천둥 번개가 막 친단 말이에요. 집에 가겠다라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친구들 손 들어보고. 아니, 그래도 교회 기약 나왔으니까 가야겠다 라는 친구들 손 들어보고. 그냥 손 안 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됐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저는 선생님들하고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 친구들 중에서 출발한 친구들이 있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변경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 하겠죠. 그래, 이런 날 산에 가는 건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 모이거든. 영화 보고, 재밌는 영화 보고 교회 와서 좀 놀다가 시간 되면 가가지고 맛있는 것 뷔페 가서, 뭐 천둥 번개 친 것하고 뷔페 가는 건 상관없으니까 거기 가서 먹을 거야 라고 선생님들이랑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오는 것 기다리고 환영하는 거죠. 자,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내가 굳게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인데, 어떤 것에 순종해?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고, 오늘 사울이 말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원해서라고 말하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기를 내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23절 아까 제가 읽다 남은 그 뒤에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립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면,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생각하면서 사울과 전혀 다른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가 누굽니까? 그래요. 이제 사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왕을 볼 수 있죠. 다윗은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23장을 보면은 그래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 수백 명을 이끌고 이리저리 막 도망가며 도망자의 신세에 그런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일라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그일라 백성이 막 지금 추수를 해놨는데 그것을 지금 다 뺏어갔다라는 것을 그런 소식을 들어요.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지금 다윗 왕은 동족이 그런 어려움에 그일라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 돕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일라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막 함께하는 그 무리들에게 말해, 우리 그일라 가가지고 저들을 좀 도웁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같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냐고, 우리 코가 지금 석자고 지금 사울왕이 우리 잡으려고 지금 막 여기저기 매복시켜놓고 여기저기 막 지금 첩자들 보내가지고 우리 동태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가가지고 그일라 가기도 전에 우리 죽겠습니다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때 다윗이 또 마음에 괴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하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안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하나님 말씀,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그일라로 가가지고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르죠? 아까 그랬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냥 자기를 변호하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비록 함께하는 이들이 반대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다윗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내가 왜 다윗을 패했는 줄 아니? 아니, 사울 왕을 내가 패했는지 아니? 그리고 내가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세웠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뒤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뒤에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다윗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순종하는 사람, 그 다윗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윗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윗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윗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원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 친구들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라면 우리 친구들도 그것을 기꺼이 버려버리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고 새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한땅한 사람,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건 나도 기뻐하고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는 거, 그것을 나는 싫어하고 버려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려 열심을 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관심 갖는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을 기꺼이 버려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사울에게서 배우는 것처럼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사울을 세웠는데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 그는 그냥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도 되는 왕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각 왕을 살려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왕을 내가 포로로 잡을 만한 힘 있는 자야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왕 삼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만을 믿는 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새학년이 되었고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삶을 주장하시고 삶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가 감정의 주인, 의지의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 친구들도 원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을 기꺼이 버려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2021년 새 학년을, 새 학기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부 삼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삶 하나하나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나타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간증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나는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당한 자, 사울처럼 그렇게 자기가 왕되어 자기 뜻과 자기의 감정을 쫓아서 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은 곧 순종이야 라고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젠 우리 친구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교회 나와도 저희가 잘 적절하게 분산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울 테니까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교회 나와서 친구들도 보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봅시다. 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었네.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네. 그곳으로 힘써 달렸네. 내가 내 삶에 스스로